오늘 깨달을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심쓰느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네 번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과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에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재림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요. 오시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 현실감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눈에 보이는 인격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나 재림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수가 많아요. 어느 곳은 인정치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열매를 맺게 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완벽함이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다른 바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 지명이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주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어디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꼭 집어서 지정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친절하고 좋았을 텐데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늘상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강도의 구리로 만들었더라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매를 드셨어요. 그만큼 아끼셨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의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서 기다려야 될 텐데 정황상 보면 그렇습니다. 주구장창 주님은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고 정말 평소에는 그 인자하시고 사랑하셨만 보였던 그 모습이 그곳에서는 정말 불같이 화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드시고 정말 그 쏟아내는 그 책망과 그 불호령이 있었던 곳이 이 성전인데 그렇다면 의례 그곳이 주님 오실 거라
믿고 기다렸을 텐데 제자들은 성전에서 기다리지 않고 이 다락방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모이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뜻이 뭐겠습니까? 율법주의와 종교인과는 분명한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속아요. 왜요? 우리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왜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상적인 흐름이 불교와 유교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율법적인 이런 것이 지층이 깔려 있습니다. 그 도덕주의적인 사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거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기준과 가치가 거기 많이 흐르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율법을 완벽히 지켜내야지, 도덕적으로 우리가 또한 성숙되어야만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예수는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 흐름은 느끼지 않고 그렇게 막연하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과 성령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한 자리에서 성령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과는 한 자리에서 성령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소가 협소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아도 성령은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야 약속한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인 사람 중에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끼어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교회에 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가정에 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예배에 임합니다.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정집도 좋고 회의실도 좋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 그곳이 교회든 가정이든 상관치 않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숯불을 피울 때요, 숯만 사용해야지 숯과 차코를 함께 떼우면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나무와 석탄을 함께 떼어도 불이 잘 붙지 않아요. 휘발유를 부어야 확 붙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모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와 갈릴레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아우들을 포함한 120명 무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제자답지 못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한 제자들입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약속한 성령을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에 볼 때는 안 되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한 성령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반드시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이라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모인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저 쓸모없어. 저 사람은 아이고 상종하면 안 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에 따라서 평가하고 잘라버린다는 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어쨌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지혜와 또는 도덕적인 가치와 도덕주의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자꾸 평가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에 묶여 계실 뿐이 아니고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어주는 그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120명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던가를 우리 살펴봐야 돼요. 그 가운데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와 요한나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살로메 같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이름 없이 봉사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쓸 것을 공급하던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갈 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서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전한 사람들이었어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는 자리에 참석합니다. 틀림없어요. 이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는 앞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봉사의 자리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내가 할 수 있어서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기쁨을 아는 자와 나니까 할 수 있지, 난 기술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난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인정이나 받고 칭찬이나 받으려고 내가 하는 자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가 다릅니다. 정말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의 그 모습과 그 흐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맡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번업되거나 그 일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그 일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그 일로 인해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데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 받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으며 또한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쁜데요. 정말 이름 없이 수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앞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앞자리에 있는 거예요. 순위가 아닙니다. 자리가 아니에요. 위치가 아니에요. 직분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 앞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거기 있었어요.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를 메시아로 안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부터 천사의 지시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장 증거될 수 있는 인물이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임신하여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잉태했다. 그가 바로 메시아고 그가 바로 구세주가 되신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제가 정신 나가서 갑자기 왜 하나님의 아들이래? 밥 잘 먹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 배에서 났는데
아버지가 요셉인데 왜 저러고 써줘. 제일 먼저 가서 난리 쳤겠죠. 그러나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저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다. 저분이 바로 구세주가 되시다.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같이 대속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어머니였기에 성령 충만 받는 자리에 당연히 참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그냥 육친의 형으로만 알았지 구세주 메시아로 믿지 못했어요. 어머니와 달리 말입니다. 같이 싸우고 같이 땡깡 부리고 같이 말썽 부렸던 형인데 갑자기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내 생명의 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을 때 당연히 성령 충만 받는 자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11명,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 4사람, 바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여인들까지 합해서 20여 명이라고 할 때에 그 나머지 1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런저런 연고가 다 있어서 그들은 있었으나 그 100명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것이 바로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고 봅니다. 500여 명이 봤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시는 것을 감람산에서 그대로 다 목격했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120명. 그렇다면 그 나머지 또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똑같이 다 봤는데, 똑같이 모든 것을 같이 경험했는데, 그 380명 아마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직장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결혼하러 돌아갔을 것이고요. 밭을 사러 돌아갔을 거예요. 소 먹이고 양 치려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120명은 왜 집으로 일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이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결혼하는 것보다, 직장 구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령 받는 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돈 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사람 만나고 돈 버는 것은 뒤로 미룰 수 있어도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절대로 뒤로 미루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 그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돌아간 무리 중에 380명은 성령 충만을 받는 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기쁨을 누렸어요. 모여서 어화동동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승천하시네, 너무 기막힌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길을 놓쳤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사람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120명 무리 중에 100명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지 못했어요.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운 일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었고요, 동생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다락방에 모인 것은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나 모르겠고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안 떠나.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난 모르겠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생명을 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떠나지 않았어. 예수님 남아 있으라 했으니 난 남았었어.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120명의 분 동안에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에는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똑똑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유식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직장 잡아야지, 빨리 가서 장가 두고 가야지, 시집 가야지, 땅도 사야 되고 빨리 돌아가야지. 그 일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 일 포기하라는 말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얘기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절대 가치가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로 여기고 믿고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손해가 되든 말든 모르겠고 지금 내 감정 따윈 모르겠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난 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 앞에는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핑계 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아는 지식 때문에 망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뜻과는 상관없이 그거는 싹 빼버리고 자기 뜻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분명히 봤어. 살아나셨네. 또 승천하시네. 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바보처럼 말입니다. 어리석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으라고 했으니까,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린 거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는 지금도 온 땅에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어요. 동서남북 5대양 6대주를 휩쓸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의 역사는 가끔 폭발하는 화산과 같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에서, 한때는 유럽에서, 한때는 한국에서 폭탄처럼 타올랐어요. 한때는 이 교회에서, 한때는 저 교회에서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교교회도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타오를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다 함께 모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주일 예배 시간이요, 그 시간은 금요 기도의 시간이요, 그 시간은 부흥회가 열린 시간이요, 그 시간은 새벽 기도를 하는 시간 중에 어느 날일 거예요. 승천만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120명 무리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을 같이하는 것.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왔겠죠. 힘들기 때문에 성경에서 전하는 거겠죠.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겠죠. 어느 믿음의 단체든 사랑의 공동체든 가장 우선 절대 가치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사단의 가장 큰 목표와 공격 포인트가 어디지 아십니까? 마음을 흩트는 거예요. 어떻게든 흩트는 거예요. 마음을 흩어지면 가장 누가 좋을까요? 하나님이요? 사단입니다. 귀신이 가장 바라는 흩트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참 어려워요. 생각과 뜻이 다른 데다가 믿음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 것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잘 뭉치더라고요. 술 한 잔 기울이면서도 뭉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더 힘들어요. 예, 생각과 뜻뿐만 아니라 이 믿음도 다 달라요. 참 교만의 극치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자기의 조금만 다르면 확 깔아뭉개고 다르다고. 참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와 진짜 교만의 끝이더라고요. 남 기도하는 것까지도 마음에 안 들어. 아 시끄럽다고요.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만 최고로 여기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렇게 딱딱한데 저렇게 교만한데 예수님 그 안에 틈이라도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를 드릴 때가 많지 못합니다. 봉사를 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봉사할 때가 많지 못해요. 성경을 배우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 배울 때가 많지 못합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 드릴 때가 많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참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분명한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일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지시하셨지만 그 지시한 후로 분명한 그 해답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말입니다.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깔아뭉개고요, 낮게 여기고요,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보라는 거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제일 몰라요. 기가 막히고 놀랄 정도입니다. 얘기 들어보고 상담 나누면요, 세상에서 극치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자기가 가장 예수를 잘 믿고 가장 은혜가 넘치고 가장 사랑이 많고 그렇게들 얘기들 하세요. 속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제발 그렇게들 될지어다. 부들부들 떨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속으로 말이에요. 겉으로 그렇게 하면 삐짓고 또
시험 들까봐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속으로 강력하게 제가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제발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 저 기도 좀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어떻게 하면 전혀 기도에 힘쓸 수가 있을까요? 전혀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요, 기도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기 위해 만 가지 일을 제쳐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시간의 제약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것, 일하는 것, 친구 만나는 것, 잠자는 것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날 때, 여유가 생길 때는 하겠다. 절대 그건 전혀 기도에 힘쓰는 말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는 기도는 혼자 힘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저 자신이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의 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120명 무리와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넌 모르겠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성령 받고 나만 잘 되면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바라신 적이 없어요. 하나가 돼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셨죠. 그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요, 육상 선수가 운동장에서 골인 지점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 달리는 것이 힘쓰는 거예요. 그냥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면서 룰루랄라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력을 다해서 말이에요. 우리말로 끈질기게 악착같이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라고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의 기적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 못하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했어요. 무슨 능력일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능력일까요? 사람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어요. 무슨 능력일까요? 자기를 이기게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무슨 능력일까요?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간데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무슨 능력일까요? 위대한 명령, 선교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올해 마음을 다해 모이고 약속을 붙들고 오르지 기도에 힘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가 이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교회와 영혼과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내 성도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한 해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도행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다음 장을 써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을 이어온 기독교의 시작을 목전에 둔 당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봤어요. 주님의 승천을 눈으로 보고 제레미의 약속을 받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령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던 그 모임에서 바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모임은 소수였습니다. 탁월하거나 유력한 사람도 없이 초라해 보이던 이 120명의 이 연약한 성도들의 모임에서 바로 교회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당시에
대우도 인정도 받지 못하던 여자 성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던 그 주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했습니다. 기도에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에 기틀을 놓고 초석을 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며 주님의 제자가 제자다워지는 것은요,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대략 없습니다. 한 방 없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무기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많은 유일한 통로인 기도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유일한 방법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날을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제대다운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 응답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무하여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기적을 보면 뭐합니까? 주님 승천하는 것까지 보면 뭐합니까? 각자 흩어져서 마음이 다 이리저리 깨져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내가 잘났네, 너가 잘됐니, 그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어찌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겠습니까? 주님 주신 말씀이 생명으로 믿고 그곳에서 기다렸고 그곳에 애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기 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나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마음을 이뤄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을 성령의 불을 확 태우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신 차릴 때입니다. 어영부영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불같은 역사, 불같은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주의 제단 안에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